말씀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 더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총이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기뻐 받으시고 또 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참 중요한 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에 고백을 들어서,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내 감정이나 어떤 내 생각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마지막 끝에 보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또 내 말이다 라고, 그러니까 강조에 또 강조하시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라고 우리 8절 끝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또 함께하는 지체들과 또 홀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믿음으로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합니다 라고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합니다. 아멘. 그 믿음대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붙듯 하는 뜨거운 긍휼이 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특별히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한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불붙듯 하는 온전한 긍휼을 힘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혹시 내 심령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식어져 있다라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는 그런 뜨거운 심령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긍휼의 말씀입니다. 긍휼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돌봐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겨운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긍휼을 베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컴패션입니다. 혹시 컴패션 들어보셨죠?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예요. 1대1로 결연을 맺어줘서 어렵고 힘겨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자선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한국 컴패션에 속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겨운 아이들 1대1로 결연을 맺고 또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도 있습니다. 컴패션, 그 단어의 기원을 살펴보면
라틴어 파티와 또 쿰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집니다. 그 뜻은 함께 고통받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률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겪는 그 고통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아파한다라는, 그러니까 이 컴패션이라는 이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함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사람 참 불쌍해, 저 사람 참 안 됐어, 어떤 연민의 생각, 어떤 동정의 말, 생각과 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직접 찾아가서 함께 머무는 것, 이걸 우리는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말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것, 액션을 취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컴패션이란 단어의 뜻에 담긴 긍휼의 의미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긍휼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고 계신가요? 솔직한 우리의 고백은 즐겁고 좀 좋고 편안한 자리는 함께하고 싶지만 고통의 자리 현장은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솔직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불편합니다. 외면하고 싶고 그냥 모른 척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긍휼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전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제 가슴을 아주 때리는 깊은 울림이 있었던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북한 인권운동과 또 탈북자들을 돕는 일에 아주 평생을 바치고 지금도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공로로 서울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입니다. 수젠 숄티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일전에 한국의 젊은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서 북한의 현실을 아주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젊은 대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이웃이 고난을 겪는데 모른 척해야 합니까? 라고요. 그러면서 이 북한에 당하고 있는 어떤 그 현실, 실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 수십 명씩 북한 여성들이 중국 암시장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내 아내, 내 딸, 내 어머니라고 한다면 만약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하면 과연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침묵은 북한 주민의 죽음입니다라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겁니까? 라고요. 저는 그 말이 제 심령을 막 때리는 거예요. 너무 깊은 울림을 준 거예요.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겁니까?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현실을 꼬집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모른 척하고 넘길 때가 많거든요. 그냥 외면할 때가 많거든요. 내 앞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누구를 신경 쓰겠어?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요즘 우리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나잖아요. 언론 매체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니까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세대들에게 북한의 인권이 뭐고 또 탈북자가 뭐고 대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당연히 관심 받기 일이겠죠.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것도 미국 사람이 한국에까지 와서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겁니까? 라고 그렇게 외쳐대겠어요. 비단 북한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넘길 때가 있어요. 그냥 외면합니다.
괜히 공연히 괜히 꼈다가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 이게 오늘 이 세대 우리가 너무나 그냥 익숙한 그런 어떤 모습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특히 연말이 되어지면 주변에 어렵고 힘겨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과 어우러져서 우리 주변에 고통과 아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하죠. 지금 내 형편이 누구를 살필 형편이 안 돼라고 말이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요,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른 척 하더라도요, 우리는 모른 척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붙듯한 긍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조건이 갖춰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불붙듯한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불붙듯한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로 모른 척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긍휼을 힘입고 있거든요. 절대로 모른 척해서는 안 돼요. 그런 점에서 한번 믿음으로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예배하시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은 서로 믿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모른 척하지 맙시다라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절대로 모른 척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호세아 말씀인데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지만 특별히 호세아 말씀은 그 중에서도 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이래 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진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정말 강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그게 호세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강렬하게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시작되어진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말씀을 보면 익숙하지 않은 두 단어가 있어요. 처음 들어본 듯한 단어죠.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입니다. 아드마 스보임은 도시 이름이에요.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이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이 멸망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성적 타락 그리고 여러 착취와 학대가 있었던 죄악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도시가 이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이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보다 더 낫지 않아요. 선택받은 백성이란 그 표현이 아주 무색할 정도로요, 철저히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호세 말씀을 읽어보면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삶을 반복합니다. 그들의 주어진 어떤 삶의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들 역시도 마땅히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에브라임이요, 이건 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이죠.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어찌 너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너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너 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멸망 가운데 너를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라고. 그들을 버릴 수 없는, 그들을 멸망 가운데 둘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국률 때문이에요. 불붙듯한 하나님의 국률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멸망 가운데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친히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들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시는 거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서 아파하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결국 하나님을 그 멸망 가운데서 그걸 건지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하십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국률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멸망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번역되어진 표준 세번역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라고. 뒷부분, 네, 조금 더 뒷부분. 그 다음,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십니다. 이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결단하신데 어떤 결단을 하세요?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본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당연히 그 죄의 값에 당연히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공의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도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 죄값을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사람은 나를 배반하면 그거에 대해서 나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감정과 느낌에 따라 쉽게 변덕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하심 속에 어떤 상황 환경에도 하나님 변치 않고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죄인인데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얼마나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되어진 거예요. 마땅히 죽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그들을 살려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건지시겠다라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은 죄대로 심판하신다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값을 친히 받으셨기 때문에,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총 아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고통과 절망과
좌절, 심판, 멸망 가운데서 사랑하는 그 자녀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본심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면서 그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애굽과 아수르의 그 고통과 압제에서 새처럼 비둘기처럼 자유롭게 돌아와서 주의 그 풍성한 사랑의 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의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땅에서 가장 보배롭고 아름다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바로 그 이름 안에 불붙듯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결국은 예수님이 불붙듯 한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이 불붙듯 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들이 있어요. 우리가 심판 멸망받아 마땅한 삶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서운 죄의 결과들이 있어요. 죄의 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 아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불붙듯 하는 긍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불붙듯한 하나님의 긍휼은요, 말이 아니에요. 간접적인 게 아닙니다.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을 향해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그곳에 함께 있으시잖아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힘입고 있는 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절대 외면하고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잔 숄트의 외침처럼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겁니까?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힘겨운 성탄절을 지금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더 오히려 성탄의 의미가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분주한
어떤 성탄의 준비 2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주님이 왜 성탄하셨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처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악과 절망 가운데 마땅히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려야 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붙듯한 하나님의 긍휼이고요. 성탄절은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절정을 맞이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의 공생의 삶을 이루어 가시면서 늘 품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복음서 말씀에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건데, 그것은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 거죠. 영어로는 컴패션입니다. 긍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주님은 그 긍휼의 마음, 컴패션을 품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문 자리를 보세요. 예수님이 가신 곳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곳에서 그 연약하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속에서 다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저는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할까요? 누가 이 일을 할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세요? 장로님을 통해서 하세요?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불붙듯한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다른 말씀 아니에요. 불붙듯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라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라고,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망 가운데 두겠냐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붙듯하게 오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적으로 그 긍휼의 절정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 힘에 겨운 그 삶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적용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수젠 솔티가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의 강의 마지막에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숄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Do everything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말고, 내 상황이 지금 어려우니까 그냥 덮어두지 말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내게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그래서 근본 은광 공동체에서는 그런 결단 속에 우리 장로님들과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 어떤 한 분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요, 저희 교회 현재 상황 속에서 선교 구제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사례도 가야죠. 명예 목사님 사례도 나가야죠.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많이 위축되어지고 재정적으로 넉넉지 못하고, 그럼에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힘겹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이런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플로잉 해야죠. 우리 장로님들은요, 너무 기쁨으로 그렇게 하죠. 이번 성탄절 전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러날 수 있는, 모른 척해서는 안 되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힘 있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의 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맙시다.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모른 척하지 맙시다. 강도 만난 이웃이 있는데 나는 예배한다고 그렇게 가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 같지 말고 주님의 마음 품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흘러냅시다.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게 모여서 우리끼리 잔치하는 게 성탄의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소외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이웃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기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 1분만 기도할 때요,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겨운 이웃들을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이 계실 수도 있고 정말 어렵고 힘겨운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모른 척하지 맙시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합시다. 이 시간 그분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감동이 있으실 때 담임 목사인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번 성탄절 예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낼 수 있도록, 단순히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긍휼하심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런 믿음 안에서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긍휼의 통로가 되겠다고 우리 한번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